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제1장 8절 9절 말씀, 두 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부터 우리는 신약의 베드로전서를 새벽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인의 첫 번째 편지를 오늘날의 터키 대륙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읽은 1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본인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최근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도들은 낙심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는 소식도 베드로는 듣게 되었지요. 그들의 믿음을 가리켜 베드로는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감탄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베드로 때에도 금의 가치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불순물을 빼기 위해 불 안에 금을 여러 번 단련시켰으니 그것의 순수함은 거의 100%에 가까웠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금의 가치 그리고 순수함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터키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그만의 불순물들 이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사람들은 불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불시험을 거치면서 터키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귀하고 순수하며 견고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7절에서 이야기하였지요. 자, 그렇다면 이들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존귀해져 가며 귀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3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아닌데요 라고 대답해 줍니다. 우리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터키 지역의 성도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시험과 시련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가장 가까이서 따르며 배웠던 12제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정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그 사건들을 베드로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도 정작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뵌 적 없는 터키의 성도들이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굳건히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본인의 그 부끄러운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들 터키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뵌 적 없으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단어는 비록 지금은 아니나 미래 언젠가는 어떠한 바램과 단계를 꼭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이 추구하는 미래의 목표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여기서 영혼은 육신 우리 이 몸뚱아리와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라 삶, 생명이란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터키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저들 안에 살아 숨쉬는 소망을 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실 것 중에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세상 마지막 날 성도들은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시련 중에서도 예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들 안에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니 핍박이 결코 저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리고 9절을 함께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칭찬하였던 이 터키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처럼 2023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우리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데 손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음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터키 성도들처럼 우리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요 살아 움직이는 소망을 늘 품으며 살아가겠노라고 이 아침도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도 늘 하늘의 소망 품으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품으며 살아가게 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 묵상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깨닫고 우리가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부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을 닦아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서속히 산불의 피해가 복구되게 하여 주소서. 또 비슷한 일로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분들,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해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